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또한 기대하며 찬송가 549장 하심으로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살고 의가 살고 하나님 내 육신의 정욕이 죽고 하나님 내 자아가 죽는 귀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이 땅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는 hate crime, 증오 범죄가 이곳저곳에서 정말 엄청나게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곳곳마다 들려지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고쳐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증오 범죄의 그 기본이, 그 마음의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블레임할 대상을 찾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블레임해야 되는데 그 블레임할 대상으로 흑인들을 또는 이렇게 아시안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죄의 악순환이 들어가져 있는 이 땅의 황무함을 보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백신을 찾기에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 용서의 백신, 하나님 정말 스스로를 깨달아 아는 자신의 죄성을 아는 오라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것을 아는 영적인 깊은
깨어짐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 특별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이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소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악순환들이 죽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불신앙이 죽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안전지대가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든든한 반석을 찾는 귀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두신 곳이오니 주여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고칠 병원으로 세우셨사니 하나님 열방을 치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죄된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올레이션 교회 그 일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교역자와 또 우리 평신도 리더들, 또 말씀 사역 가운데 불림받은 소그룹 사역자들, 우리 또 목장들과 팀장들, 중직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깨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앞선 리더들을 주님, 우리 목사님을 위시하여서 지켜달라고, 영적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또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또 하나는 인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정말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일꾼을 불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이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신앙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교육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붙들고 기도하는 김승봉, 김영선 선교사님, 또 김현일, 김은정 선교사님, 이평강, 이은혜 선교사님, 지금 이때에 딱 필요한 사역들로 부르신 선교사님인 줄 믿습니다. 열방 가운데 복음이 진보되도록 부르신 사역자들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유대인을 위하여서 불러놓으신 우리 김현일, 김은정 선교사님, 땅끝 선교, 마음이 강팍하여서 정말 땅끝에 이르러서야 복음을 얻게 되는 그 선교지, 매일마다 부닥치는 그 어려움 난간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이 그래도 전진하며 복음이 모든 지성과 모든 경험들을 이기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에하드 올레이션 정오 기도회 샤우트 네트워킹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진하는 역사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을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승봉, 김영선 선교사님, 또 이평강, 이은혜 선교사님, 시드 선교회와 또 C캅 선교회를 선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선교회 또 신학교가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를 끊임없이 정말 발굴하고 또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정말 지도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지나면서 잘 휴식하며 충전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쫓아가는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불러놓으신 주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복음의 진리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놓으신 복음의 전령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황무함을 통하여서 악순환이 아버지 하나님 그 고리를 털고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오범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악순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누군가를 블레임할 자로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 통탄치 않을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암덩어리들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 구원받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오범죄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사순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하나님 치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려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악순환이 더 깊어지고 어려움이 더 하나님 아버지 날개를 돋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죽고 가정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불신앙이 깨어지는 역사에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불러놓으신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은혜가 넘쳐지기를 원하오니 예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사역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성경의 필사와 성경 읽기 등을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시며 백지연 자매, 하나님 김유한 선교사님, 이원영 선교사님, 하나님 유승현 집사님, 하나님 그 외에도 많은 성도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불림받은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으신 하나님 양춘호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렐러번트한 메시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종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낙심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소망의 자리 소망의 빛으로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직자들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들 팀장들 목자들 하나님 목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먼저 하나님 섬길 때 말씀으로 섬기며 은혜로 섬기며 주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김현일 김은정 선교사님 하나님 땅끝 선교지 하나님 김승봉 김영선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섬기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측박한 당들 하나님 이평강 이은혜 선교사님 중국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핍박 가운데 있는 어려움의 하나님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만지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들이 이렇도록 전진되도록 하나님 강팍한 심령이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이 밝아지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서 전진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하나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헤이트 크라임 증오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팬데믹 상황에 블레임할 자를 찾는 죄의 악순환이 시작되어져 그것이 우리 하나님 현상 가운데 도처에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으로 시작된 악순환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백신이십니다. 우리의 이 죄성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신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더 하오니 주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는 자들로 힐러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의 기간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고 내 하나님 육신의 정욕이 죽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이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며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복음의 전령사로 더 아름답고 멋있게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여정을 따라가며 말씀을 묵상하오니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에 이르는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느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의 여정을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이제 붙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죽음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묵상하게 되며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끝으로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철야기도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여기 제자들과 함께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12제자와 함께 가신 것을 말하죠. 그런데 거기는 누가 빠져 있나요? 유다, 가룟 유다가 빠져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정말 그 나중에 파는 자가 온다라고 해서 보면 유다는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제자라고 불림받은 자들을 데리고 함께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물론 가룟 유다 같이 빠져 있는 제자도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자신의 뜻을 쫓아서 갔던, 자신의 생각을 쫓았던 자는 결국은 예수님의 그 기도의 자리에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신 곳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 복음에 보면은 한 3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기드론 골짜기 맞은편 또 그곳이라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고 오늘은 정확한 명칭으로 겟세마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이 겟세마네라는 것은 가트라고 하는 틀, 프레임에 해당되는 가트와 슈마님이라고 하는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 이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뜻은 올리브 프레스랍니다. 올리브유를 짜기 위해서 있었던 틀, 올리브 짜는 틀이 있었던 것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의 그 장소를 택하신 것이 마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올리브유를 짤 때는요, 이게 크러쉬 될 때까지, 찌꺼기가 될 때까지 꽉 짜지는 진과 기름이 모두 다 빠지는 그런 모습. 그것이 올리브 틀에서 짜지는 올리브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의 모습 또한 그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올리브 기름이 짜져서 찌꺼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사투를 하면서 필사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필사적으로 메어 달리게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해주시는 교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에 대한 성화를 보면 많은 부분들은 아주 멋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을 보시면서 바위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는데 실제 좀 그렇지 않았죠. 이 뒤에만 봐도 뭐냐면 예수님이 땅에다가 머리를 대시고 39절에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마 예수님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멋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떼굴떼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기도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구원대만 기억해야 할 수 있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제자들에게 나누고 있는 모습이 있죠.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옛날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기까지 이르렀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유다가 빠져있는 그 11 제자들을 데려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진한 고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기 때문에 왜 이런 고통을 보여주십니까?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의 실체가 앞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 그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 이렇게 그 올리브유가 완전히 짜져서 모든 진과 피와 물을 쏟을 만큼 기도하는 그런 심한 고통의 자리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를 이 겟세마네 이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이 기도를 통하여 그 고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이루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희생하며 죽기까지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자리, 죽임 당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인 것이죠. 여러분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 언제입니까? 부모님의 희생을 봤을 때죠. 부모님의 눈물을 봤을 때입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 정말 낮은 자리, 그 괴로움의 자리를 우리가 봤을 때 그 희생을 통하여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이 고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 그죠?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보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고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고통의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가능하시면 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했지만 여전 거절되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신 곳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외면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투명 인간 취급당하고 멸시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위에서 겪고 있는 이 헤이트 크라임, 증오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정말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문화들, 그죠? 그런 문화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인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모른 척하고 그러죠? 그렇게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에게 버림을 받습니까? 누구에게 참으로 응답되지 않는 이 메아리 같은 기도를 하고 있나요? 지금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72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영원토록 어찌하여 우리의 기도를 영원토록 듣지 아니하시니까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시편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간곡한 부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야만이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이 외면당하는 것을 그 고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버림받음으로 누군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혹시 외면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과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스스로 느끼는 그런 자괴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십자가의 자리로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그곳에서 외면당하고 고통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도의 모습, 기도를 통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지를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게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했지만 결국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자리에 가면서 결국은 이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영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겁니다.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깨어있다는 말은요 뒤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깨어 기도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즉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깨어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게 뭔가요? 깨어있다는 건요 잠자고 있다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잠자고 있다는 뜻은 내 뜻대로 한다는 겁니다. 잠자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주 교묘하게 죄가 나를 속이는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내가 아주 교묘하게 속임을 당하여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모습이 잠자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고통은 동시에 깨어있는 자리.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자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내 뜻이 이루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삶에 있는 예화에 보면 김동호 목사님의 천국 살기에 보면 그렇다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사탄도 바이블이 있는데 사탄의 바이블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사탄은 어떤 공격을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라 라고 집요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죄의 사망의 올무에 매이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어다. 네가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 내 인생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내 삶 중심으로 가는 우리를 돌이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은 죽는 길이지만 사는 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길이 가리시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걸어가신 사순절의 여정처럼 이 우리의 삶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곳에서
몸서리를 칠 만큼 이렇게 씨름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씨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말씀이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나는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겨 승리하는 역사가 사순절 가운데 겟세마네, 우리의 인생의 겟세마네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고통을 사순절을 통하여서 더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자리 깨어서 나를 함께 기도하라. 나와 함께 머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통과 고통을 속에 숨겨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의 큰 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하여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기도, 십자가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오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겟세마네 자리에서 기도로 씨름하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응답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에 승복하는 그 은혜를 얻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